하나님 말씀 시편 132편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애원의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은혜 받고 있는 예배 사역팀인 제이어스 미니스트리와 수제버거 브랜드인 자이온버거를 자이온을 운영하시는 햄버거에 또 반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이온을 운영하는 자이온앤컴퍼니 대표로 섬기시면서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신 우리 김준영 대표님 나오실 때 우리 애원의 청년답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학교에 이제 처음 방문을 했다가 지금 연속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다시 오게 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초대로 첫 발걸음을 띄었다면 오면서 사실은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복음적이고 또 선교적이고 열정적인 모습들이 곳곳에서 너무 많이 보여서, 근데 저는 또 많은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까 또 다른 현장들과 또 비교해서 또 이곳이 가진 특별한 은혜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 복 받으셨다.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좋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 받으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한번 다시 인사할 때 당신은 복 받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줄까요? 네, 여러분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자이온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이전에 제이어스 이야기로 출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이어스를 예배팀으로만, 찬양 사역팀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제이어스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배경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 속에 시작됐는지, 그리고 일제시대와 전쟁과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써 오셨는지, 그리고 전 세계가 놀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무속신앙을 따르던 이 조선이라는 땅에 하나님은 푸른 눈의 선교사님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면 터미네이터 같은 분들, 두려움도 없는 분들, 무서운 것도 없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어렸던, 이제 제 첫째 아들이 중학생이거든요. 예전에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와 하고 놀라시기도 하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요새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보여요 이렇게 보고 계셔서 제가 한번 좀 기다려 봤는데, 역시나 그렇군요 이런 표정이셔서 잘 알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선교사님들이요, 저보다 15살 어렸고 17살 어렸던, 그리고 두려웠던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자신들이 자라온 문화와 환경들을 떠나는 것이 우리만큼이나 어려웠던 평범한 보통의 젊은이들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긍휼과 축복으로 인하여서 한국은 한 세대 만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진 보이시나요? 여의도 광장입니다. 지금은 저 인파 가운데 IFC몰도 생겼고 더 현대 서울도 생긴 저 자리에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전국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던 나라가 바로 이 한국이었죠. 빌리그람 전시관에 미국에 가보면 가장 큰 섹션이 여의도 집회로 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한국에 주셨고 전 세계 리더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배우려 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한국교회는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르면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마주했나요, 여러분?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장통합 측의 통계에 따르면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2%, 3%대라고 불리는데 한 세대가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성장한 나라가 되었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빠르게 한 세대를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을 만큼 우리는 또한 아픔을 경험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사사기 2장의 그 세대의 사람도 누구죠? 여호수아 세대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의 말씀이 된 것 같아서 사사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했고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주님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마치 우리 세대를 기록한 말씀과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한 가지 소망을 주셨습니다. 쇠퇴기에서 끝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재부흥기로 들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전 세대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마른 뼈를 보고 골짜기 가운데 죽어있는 것들을 볼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 기적을 베푸셔서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이어스의 시작의 동기이자 배경이자 갈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다면 좋은 노래를 만드는 것 이전에 하나님 삶의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선교하는 삶을 사는 젊은이들을 일으켜 주셔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라는 형태를 가진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직업의 현장에서 비즈니스의 세계 속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교육계에서 미디어의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세대, 선교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는 예배하기 시작했고 제이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약속으로 우리는 제이어스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사역을 필두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스피릿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삶의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선교적 삶을 사는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라고 인사했던 것이 저에게 참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러한 외침이 우리의 예배들마다 있었고 이 보잘것없는 젊은이들 아무도 모이지 않았던 제이어스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배자들을 제이어스의 예배로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3시에 있었던 예배, 제가 준비하기 위해 오전 9시 50분에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찍은 사진인데 지하 5층부터 서 있던 줄이요 밖에까지 나가 있는데 개수하였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4,500명의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BTS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블랙핑크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 아이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저 지금 전주에서 왔어요. 목포에서 왔어요. 몇 시에 출발했니? 새벽 4시에 출발했어요. 5시에 출발했어요. 6시간 와서요. 5시간 기다리고 3시간 예배하고 또 5시간을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열정을 보면서 제이어스가 인기가 있구나가 아니라 저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자들의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촌에서 있었던 예배 현장인데 오전 9시부터 줄을 섰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집에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 아이들이 누구도 돌아가지 않고 예배하는 모습들 속에서 소위 요즘 아이들 말로 눈이 돌아 있는데 예수님께 눈이 돌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보다 더 놀라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시는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감격했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 좋은데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 3%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97%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회중들에게 매일 외쳤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입니다라고 우리도 외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의 삶의 현장 예배의 터는 어디냐라고. 네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현장은 어디인가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당 너머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런 갈망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은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라고요. 그 갈망으로 우리는 두드리기 시작하였고 이런 마음들을 이런 질문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많은 핫플레이스에서 젊은이들은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품게 하시면서 하나의 꿈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방식을 담은 비즈니스가 있다면 어떨까? 표면적으로 기독교 색채를 많이 드러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높은 예술성으로 담아낸 하지만 그곳이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맛있는 식음료를 제공하는 곳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적어본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도전을 받고 구별됨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어떨까? 불신자 직원들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 그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 더 나아가서 이러한 비즈니스가 이러한 브랜드가 한국 문화의 우호적인 전 세계의 도시들 속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 가슴은 뛰었어요.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즈니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가고 싶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시편 132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원론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역자인데 세속적인 비즈니스를 해도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다가 아프리카나 어려운 땅으로 가는 게 주님을 높이는 것 아닐까요? 라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룩의 형태를 제안하는 마음들 속에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영역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은 너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곳을 나의 거처로 삼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시온은요 사무엘하 5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여부스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다스리던 이방 신을 예배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시켜 버리죠. 비즈니스의 영역, 만몬이 다스리고 세상이 다스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자이온, 시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메뉴를 정하게 됐는데 수제버거와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는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수제버거였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좋아해서요라고요. 네,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도시들 속으로, 많은 나라들 속으로 가는 비전을 주셨는데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젊은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통로가 우리가 도쿄에 가든 호치민에 가든 서울에 가든 젊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수제버거라고 하는 아이템을 우리의 비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하나의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천장을 뜯어내고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길러 올렸던 것들이 이 장소로부터 흘러나가서 죽은 도시들을 살리는 자이온이 될 것에 대한 소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 1호점의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호점은 보양탕집, 뭐죠? 보신탕집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불법으로 운영되던 보신탕집이었는데 이전에 저는 성수동, 이태원, 홍대, 합정, 상수, 연남 수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첫 번째 매장을 찾아다니며 기도했는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고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이 보양탕집 앞에서 주님은 제 발걸음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보는데 주님의 감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멋지게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7년의 준비 끝에 이곳에 첫 번째 매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9개월의 공사 끝에 놀라운 모습으로 이곳은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저 오픈 주방으로 블랙 타일로 벽돌로 바뀐 저곳은 사실은 원래 개를 잡던 그런 닫힌 주방에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왔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오픈런을 하고 지역에 어떤 랜드마크처럼 여기 강서구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되고 사랑을 받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쌀국수집도 생기고 샐러드집도 생기고 피자집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버거킹이 생기더니 롯데리아도 생기고 노브랜드 버거도 생겨서 버거 4파전으로 그렇게까지 기대한 건 아니었거든요. 골목이 살아나는 건 좋지만 버거집이 그렇게 많아지는 건 옆에 있는 와인집에서는 저희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인테리어집 조끼를 입은 분들이 매일 오시는 거예요. 좀 이상해서 왜 이렇게 오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와인집이 생기는데 여기처럼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해서 매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라고 서비스를 드렸어요. 점점 많은 매장들이 생겨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한테 너희는 그냥 햄버거집이 아니라 죽은 거리를 살리는 소셜 벤처 기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받고 나니까요,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5년간 50%를 감면해 주더니 또 5년을 연장해 주셔서 10년간 저희가 법인세를 50%를 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가끔 제가 좀 세속적인 회중분들을 만나면 이 지점에서 그렇게 감탄을 하시고 박수를 치시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그런 것들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영혼 구원의 얘기 아니면 우리는 반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도도하게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법인세 감면도 감사했지만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라고. 지역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법인세보다 더 큰 감동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장도 저희는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랑했지만 죽은 지역처럼 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종로 지역의 저 골목 속에 두 번째 매장을 또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꿈꾸면서 저희가 두 번째 행보도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유동인구가 더 많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죽은 지역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발상의 전환들을 주시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게 하셨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지역마다 다니시면서 청년들의 창업이 죽은 거리를 살린 사례로 이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하고 다니셔서 지자체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자이온을 우리 도시 재생 사업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경북 상주에서, 안동에서, 강릉 구도심 보건 사업에서 자꾸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 조금 재밌으라고 한 얘기였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다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은 우리의 매일이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비즈니스의 현장, 버거를 굽고 패티를 누르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이 현장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고 선교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했던 질문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 특정한 순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매 순간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환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들을 주님을 대하듯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로 우리가 이곳에 매일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을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매일의 시간들을 예배로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요, 안녕하세요 자이온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라는 선포로서 인사하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기를 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직원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불신자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써 우리가 이곳에 오는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대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음식에, 우리의 서비스에, 우리의 청소에 모든 것 안에 이것을 담고자 많은 마음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일을 한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등촌점에, 저희 1호점에 이런 쪽지를 한 분이 남기고 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제가 전화를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치동에 있는 건물주 분이 남기고 간 쪽지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시냐면 자신의 건물이 공실이 났다는 거예요. 원래 커피빈과 공차가 있던 자리였는데 누가 들어오면 좋을까 당신이 고민을 하시는 가운데 수제버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이가 80세가 되신 노인분이신데 서울에 좋은 수제버거집 6개를 서치해 와라. 그 6개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이온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직접 그 6개를 다 가보십니다. 그런데 자이온에 왔는데 행색이 초라한 자기가 자이온에 왔는데 맛은 다 좋았대요. 근데 자기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건물주인지 투자자인지 이 친구들이 알 게 뭐냐. 근데 나를 너무 환영해줘서 이 넌 크리스찬 할아버지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그런 거겠지, 오늘만 그런 거겠지 하고 종로점으로 또 가셨대요. 대단한 노인이시죠? 네. 그런데 종로점에 갔더니 더 잘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준 분들, 그 직원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저한테 가져다 주셨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자리를 너희한테 주고 싶다. 보통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거리의 코너 상권이거든요. 보통 권리금이 2억 원부터 책정되어 있는 곳인데 권리금이 없도록 할 거고 보증금을 50% 깎아줄 거고 월세를 60% 이상 낮춰주겠다. 거룩해. 우리는 그 세상과 구별된 코람데오다 뭐 이런.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결국에는 우리가 대치동에서 3호점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 마음속에 제일 큰 감동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자 했던 주께 하듯 우리가 날마다 드리고자 했던 어쩌면 밖에서는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문을 여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실이 저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주님 앞에서 드리고자 했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예배당에서만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노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패티를 누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교한다고 할 때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터로 만든다고 할 때 전문성, 손의 공교함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비전과 방향성으로 자이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햄버거를 딱 먹어봤는데 돌을 씹는 것 같았다며
아무리 좋은 비전이어도 여러분 다시 오실 건가요? 네, 아니겠죠.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분의 땅을 취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의 온전함뿐 아니라 손의 능숙함을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질려서 햄버거를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을 만큼 이 일들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수백 가지 감자튀김의 종류들을 먹어보고 어떤 패티를 쓸 것인지 고기의 부위들을 온갖 조합을 다 해보면서 정말 다시는 패티를 먹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먹는 거죠.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는데, 특별히 저희가 자이온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유망한 요리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가 요리할래 했더니 한 친구가 저 옛날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그런 허접한 방법으로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제자훈련학교 졸업한 멤버 중에 그냥 한 명이 오케이 그럼 너 막 이렇게 극한 직업처럼. 근데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고민한 게 뭐냐면, 어떤 수제버거 브랜드가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할까? 저희가 시작할 때는 다운타우너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산업 스파이는 아니고 가서 배워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자라고 들어간 거예요. 한 1년 정도 있다 나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자연의 문이 안 열리고 생각보다 이 친구는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거기까진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매장을 맡더니 막 조직의 몇 인자가 되더니 나중에는 한 3인자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자이온이 뭐 중요해요? 지금 거기서 여기가 조사원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태국에서 하는 제이어스 제자훈련 학교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말 몇 년간 시장에 없지만 매력적인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하기 위한 씨름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준비를 7년을 시키시고 나서야 자이온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좋은 것들을, 차별화되는 것들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손의 능숙함을 다지기 위한 시간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 뒤에야 자이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은 자이온의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성경 말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상황화된 방식으로 만들었지만 이 하나하나의 핵심 가치의 뿌리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믿지 않는 친구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초반 2년 동안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시대에는요, 교회와 학교만이 누군가를 교육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요, 기업이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 사람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준비시킬 수 있는 놀라운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비즈니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상황화된 방식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를 가르칠 때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객을 환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환대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생소한 일입니다. 자기 혐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교육할 때마다 자기들도 놀라고 우리도 놀랍니다. 네. 그리고 또 뭘 가르치죠? 서로 환대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충격받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늘 경쟁하고 짓밟고 올라서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살다가 이것들을 배우고 이야기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친구들이 퇴사를 하고 나서도 생일 파티 할 때 떡하니 와서 앉아 있어요. 너 왜 왔냐? 이랬더니 생일 파티라서요. 왜 오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여기 앉아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가 처음에 일하러 와서 몇 달을 지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기서 일할 수 있으면 돈을 덜 받아도 일하고 싶어요. 늘 경쟁하고 긴장하고 싸우는 생태계에 있다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차별화로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한 친구가 입사를 했습니다. 불신자였어요. 표정이 너무나 어두운 친구였습니다. 근데 우리 매니저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두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러니까 가서 자꾸 뭐래요? 축복하고 막 눈을 보러보면서 넌 참 귀한 친구야.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저러는 거지? 막 하면서 자꾸 막 거부 반응을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축복이 여러분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죠, 여러분.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잡코리아에 일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이 친구가 그 매니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니저님, 저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저도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보지 않은 친구가 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자연을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꿈꿨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라는 형태일지 모르나 우리가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첫 열매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결정한 게 있었어요.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반씩 놓자.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의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결정이거든요.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니네 어떻게 하나 보자. 네. 근데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책임을 직원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이 50대 50 비율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계속 또 새로운 친구들을 뽑고 나가면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뽑으면서 첫 열매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계속해서 일터라는 현장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지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그분의 세계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C.S. 루이스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죠.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사도행전 17장의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탁월함 가운데 담아 상황화된 언어로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등촌점 벽면에 보면은 영어로 네온 사인에 들어 있습니다. 저것은요 시편 132편 13에서 14절을 NIV로 그대로 넣어놓은 표현들입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저 벽에다가 탑 킹 지저스 포레버라고 쓰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상황화된 방식으로 말씀을 담아내고 벽면마다 인스타그램업을 한 디자인을 담았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담아내는 것이죠. 보시면은 놀면 뭐하니의 유재석 씨가 종로점에서 촬영했던 장면,
SM을 비롯한 아이돌들이 화보를 찍고 쉐보레, KBS 드라마 정관장 등의 CF를 촬영하는 모습들, 지금도 제가 마음속에서 기쁨이 드는 지점은 뭐냐면 저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방송과 화보와 CF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플리마켓, 네, BY의 공연, 션과 이지선 씨의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하여서 자연의 현장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또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많이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투자자들, 거래처들, 외부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자이온을 하나의 매장이 아니라 많은 매장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후원자들, 투자자들을 만나는 일을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하루는 종로에 있는 투자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이 투자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비즈니스에 대해 5분 안에 설명해봐. 제가 속으로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물으시길래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자신이 새로 매입한 건물이라며 종로에 있는 6층짜리 건물로 데려가셔서는 여기를 너의 브랜드가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는지를 내일까지 가져와봐 얘기하셨어요. 시간을 자꾸 잘 안 주시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갔더니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 건물을 내어줄 테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이분이 건물만 내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 싶다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 손정이라는 별명이 있으신 한국의 거물 투자자셨어요. 우리한테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 못하게 큰 금액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세속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기쁨이 임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불법은 아니고 그레이한 방법으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술이 많은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면 불법은 아닌데 나는 세금을 어떻게 덜 낼 수 있고 이렇게 하고 나면 네 뒷주머니에 어떻게 몇 억이 떨어질 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알려줘서 너무 고맙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듣고 저희 직원 한 명이 저를 찾아와서 대표님, 우리 그딴 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속도 모르고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침을 막 튀기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절로 가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고민을 한참 하는데 막 합리화의 생각들이 막 그렇게 해서 매장도 많이 확장하고 브랜드를 진짜 막 키워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주님을 위해 쓰면 좋은 거 아닌가 막 주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생각들이. 그리고 이런 빌런들의 특징은 또 자기 방식을 거부하면 또 안 한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한참 하는데 주님이 치사하게 우리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앞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며 그렇게 시작한 이상은 이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다음 날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간다고 하니까 제이어스 멤버들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같이 가냐 그랬더니 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주님이 못 들으시냐 그랬더니 밑에 가서 돌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제이어스 사무실에서 기도해. 그래서 혼자 갔어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가서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저는 그렇게 말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빵빠레를 불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몹시 분노한 회장님이 저한테 화를 엄청 내셨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30년 40년 만에 이런 거절을 처음 당해 보시는 거예요. 화를 어마어마하게 내시는데 제가 계속 욕을 듣다가 한 15분만 더 듣고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감동이 들었어요. 뭐냐면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적당히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눈 앞에서 살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여도 깨끗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했더니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 건너 갔구나. 하지만 난 하나님 앞에 떳떳했으니까 하고 지나갔어요. 한 2주 정도 지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가 오셔서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인지 뭔지 때문에 돈 억을 마다해? 너 같은 는 태어나서 처음이다. 이 돈 없이도 괜찮으면은 들어와라. 네가 하도 라서 뭘 해도 할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호점을 종로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6층짜리 건물 루프탑까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중간 건물은 또 당신이 쓰셔야겠대요. 그래서 햄버거 사이에 패티처럼 가운데 딱 껴가지고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밑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잘못 걸리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동거가 어떻게 해요? 이분은 완전 세속적인 분이에요. 매일 술 먹자, 골프 치자, 놀러 가자. 그냥 술 말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선교단체 생활 10년 만에 다시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갔어요. 쫓아다니면서 술자리에 끝까지 있어드리고 안 먹고 집에 모셔다드리고 또 전화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조선호텔 관계자랑 술자리를 잡았는데 오늘은 마셔야 된다. 내가 이번에 700억을 넣었어. 새로 지을 건데 자이온이 들어갈 수 있게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오늘은 먹어야 돼. 회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예수도 술 먹었어. 성경 잘 읽어봐. 급기야는 저한테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루는 종로 노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야. 근데 김 대표는 무슨 재미로 살아?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죠. 이 질문이 왔다는 건 이제 열매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인생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마이바흐의 빨간 페라리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전쟁 나면 집에 있는 방공호로 들어가실 분이 인생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술을 안 먹으면 잘 수가 없다고 하셔서 저는 오징어 게임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회가 온 거죠. 무슨 기회요? 내 안에 기쁨의 이유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눴습니다. 그날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제 전화를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받으세요. 젖어 들어가는 거죠. 지독한 놈을 만나니까 옆에 붙어 있으면서 가랑비에 옷이 계속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올라갔습니다.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는지 보니까 제이어스 어라이즈 샤인 앨범 김준영 대표 메시지 트랙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다가 끌 줄 알았어요. 근데 10분을 다 보시더니 저한테 와서 눈시울이 붉어지셔가지고는 김 대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난다. 내 마음속에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제이어스 예배 자리에만 있었다면 이 영혼을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이 예배당 안에만 있었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내 삶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았다면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배의 힘에 대해서 저는 세상 속에서 재발견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정말 만몬이 왕이더라고요. 의사결정의 시간 사용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만몬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아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아니요, 우리는 다른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고 나그네고 거류민들이어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를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 그대로 세상의 선교사로, 현장의 선교사로 보내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치도 없다, 어느 곳도 없다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보냄받은 모든 자리들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보내심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비즈니스의 현장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의 땅이 되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이것이 사역이고 이것이 교회의 개척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현장인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자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상의 현장이 하나님의 터가 되는 모델이요, 나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도록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이, 그 영광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분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결코 세상에 속한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들임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코람데오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현장에 선교사로 부르셨사오니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증인으로 살게 하셔서 이들이 보냄받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히 확장되는 놀라운 성령의 공동체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